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아주 유명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뜻이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삭개오의 직업이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요,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세금을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차액을 챙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세리들의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리들의 횡포에 반박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대 땅에 머무는 로마 군인들이 이 세리들과 한패였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군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유대인들은 세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요,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세리들을 가리켜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 욕하며 죄인 취급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가 이런 세리들의 강도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분명 삭개오의 부모님은 죄 짓지 말고 순결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선택한 삶은 부모님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달랐고요. 따라서 삭개오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삭개오는 그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죄인이요 사악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강도질했으며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그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무려 4배로 갚아주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요, 이만한 돈을 나눠주고 돌려줄 수 있을 만큼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지 않을 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또한 대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한 오기로 복수심으로 더욱더 돈을 모으고 쌓는데 집착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뒤에서는 별 욕을 다 해도
결국에 돈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를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어 오고 유지되어 오는 세상의 유행이요, 패턴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요, 딱 한 가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삭개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예,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이하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던 그 삭개오에게 언제 여러분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삭개오를 향한 이러한 구원의 선포가 그 앞에 있는 삭개오의 고백과 결단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핏 보게 되면 재물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과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물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에 예수님이 감동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자력 구원으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9절 전까지 어디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요,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그저 궁금증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언급하는 시점이 그의 고백과 나눈 다음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준 어떤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조건은 그의 어떤 행위나 선행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잘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즉 삭개오의 고백이나 어떤 선행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다 이미 받은 구원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삭개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차원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전제로 삭개오의 고백과 선행을 보시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삭개오처럼 제대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음을 명확하게 깨달은 성도는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의 자신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것에 결코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돈이 가진 힘과 그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 명예나 인기나 어떤 성공이나 대접에 결코 목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고요, 삭개오처럼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더라면, 삭개오가 보여주는 나눔과 선행이 그냥 삭개오에게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이후에도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또 선행이 성경에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역시도 성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떤 책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도들의 나눔과 헌신과 희생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나눔과 헌신과 희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기록과 또한 예화마다 등장하고 있는 간증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이색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동일한 삶의 변화와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어제까지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오늘 다시 붙잡지 않도록, 거기에 매이거나 짓눌리지 않도록 저 여러분 모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훗날 천국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어 찬양하면서 날마다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